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대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기에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내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주제는 내 눈에서 흐르는 은혜의 눈물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조금 범위를 넓혀보기 위해서 주제를 내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많이 흐르기도 합니다. 기뻐서 흐르기도 하고 슬퍼서 흐르기도 하고 통곡하면서도 흐르고 또 욕심이 잘 차지 않아서도 눈물을 흐르기도 하고 오기가 나서 눈물을 흐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눈물은 영혼에서 나오는 눈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혼에서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 이 창녀인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 완전히 인생을 예수님한테 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다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저 여자가 죄 많은 여자라는 걸 알면 인생을 창녀로 살았던 걸 알면은 저렇게 맞이해 주겠는가 하고 속갯말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받아서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준 자가 있고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빚을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빚이 많은 자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자이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다. 내가 빚을 많이, 죄를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을 알게 되면 나는 감사가 커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적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진 그 빚을 많이 탕감을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죄가 눈 뜨고 눈을 감아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많은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럴 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죄를 묻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너 이 여자 지금 보고 있지? 내가 너한테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원래 손님이 오면은 그 지역에서는, 중동 쪽에서는 발 씻을 물을 줘야 돼. 슬리퍼를 신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물이 아니라 눈물을 내 발등상에 쏟아서 내 발을 씻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손님이 와서 누구에게나 발을 씻어진 정도는 예의예요, 예의. 그런데 눈물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 여인은 회개,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물이 영혼에서 나오는 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TV를 보다가도 눈물도 흘리고 축구 경기를 보다가 골을 넣으면 눈물도 흘리고 이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혼까지의 눈물이에요. 영혼에서 나온 눈물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눈물이에요. 이런 눈물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을 보았을 때도 단순하게 내 새끼이고 나한테 효도일 녀석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라는 은혜를 입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니라는 은혜를 입혔구나 하는 영혼에서 감동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깊어질수록 이 아이가 더 소중하게 보인다. 더 감사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대상이. 할렐루야. 가난한 우리 집이 더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 이 가난한 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내 시작, 우리들의 시작은 미약하게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히시려고 이 작은 시작부터 하시는구나. 우리 조상이 그걸 몰랐고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며 그때 당시에는 만나면 반가워서 입을 맞추고 허그를 한단 말이에요. 허그를 하면은요 사람이 안정을 취하게 되고요 공포와 불안에서 해소가 되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살아서 정신질환에서 해방이 되고 자식을 허그를 해주면 그 자식이 정신질환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것은 유수한 대학의 연구진들이 각각 연구해 놓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허그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포용을 해줘도 야, 너 많이 컸구나. 집사님 오늘 교회 오셨어요. 하고 하는 이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집사님 오셨네. 영적인 허그예요. 영적인 허그인 것은 이거는 완전한 포용인 겁니다. 육신의 허그는 그냥 육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뜻하네, 친절하네 이 정도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입을 맞춘 것은 입맞춤을 해준 것은 발에 입맞춤을 해준 것은 이건 완전한 영적인 포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내가 완전히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빛이 당신이 내 심장에 비치는 걸 보니 나는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당신이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나에게 육신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썼군요. 이렇게 험악하게 썼네요. 이렇게 나에게 건장한 힘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뒷골목에서 험악하게 썼네요. 이 힘이 내가 이웃에 가게 되면 아,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하고 느낀 것이 아니라 이웃이 나를 보면 공포를 느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는 이 죄 많은 여인, 나보다 약한 이 여인을 허그를 해줘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을 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맞이하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은혜를 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큰어머님이 저를 기를 때 우리 어머니에게 젖이 잘 안 나오니까 5일 만에 홍시감을 한 접, 두 접씩을 사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얼굴이 까무잡잡했어요. 그러니까 홍시를 많이 먹어서 간물이 들어서 그런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나를 길러주고 7살이 될 때까지, 8살이 될 때까지 기도해주고 내가 학교에 갈 때 헤어졌어요. 이제 집을 나누어서 이제. 근데 우리 큰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셨는데 내가 봉투 하나를 드린 일이 없어요. 드린 것을 몰랐던 거죠.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하늘나라에 봉투 들어다가 큰어머니 용돈 쓰세요. 그러고 드릴까요? 밤새 벽엔일을 적시고 통곡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눈물을 흘리지 오면 통안의 눈물, 이 통해의 눈물, 애통한 눈물, 바로 그 고백은 하나님이 그 소중한 기회를 내게 줬는데 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가 됐든지 그 용돈을 내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드렸으니까 내 큰어머니가 은혜를 입은 것 같으니 그거가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놓쳐버린 겁니다. 주 앞에 가서 엎드리면 눈물을 흘려야 할 조건이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그러니까 냄새가 많으니까 향을 뿌려준다든지 태워준다든지 향을 핀다든지 해서 공기를 맑게 해줘서 유쾌하게 해주는데 너는 감람류도 바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발랐다.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기분이 좋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형님, 회장님, 누구님 하고 읊조린 것이 아니라 찾아온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 바꾸세요. 이 바리새가 그래요. 저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 줄,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여인이 창녀인 줄 알 거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앉을 수 있을까? 저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는 자기의 발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은, 그 맡겼다 하면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일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맡겨요. 보잘것없는 사람. 주 앞에 엎드린 자에게 눈물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 내가 이 밥을 먹으면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몇 번을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이 기도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미구오사를 동원해갖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 여인은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삶 전체를 통해하는 눈물을 흘린 게 토해낸 겁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가 발 씻을 물 대신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상으로 바리새가 물을 가져왔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겠어요? 너 아무런 기쁨도 없이 물을 가져왔지 않아.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가는 신앙 고백이 없이 너 가져왔지 않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내놓는 기회는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도 버스를 타면은 거의 1분 몇십 초도 차이가 없이 정거장에 와서 딱 서요. 터미널. 뉴욕에서 했던 거거든요. 맨하탄에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와서 우리 둘째 딸 학교에 앞에 딱 앉은데 그 버스 시간이 이제 오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학교에서 딱 들어가면은 우리 딸이 나올 것 같아. 그 학교 메인홀로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딸을 에워쌌는데 우리 딸 눈에서요. 나는 사람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온 거 처음 봤어요. 마치요 나야가라 풀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게 뭘 말해주겠어요? 감사한 눈물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봐라. 너는 감람류도 붓지 않는데 향유를 부었지 않느냐. 이 향유란 하루에 일할 품삯을 거기다 내놓은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 많은 죄. 그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가 다 사해졌다. 할렐루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죄사함을 많이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것만큼 은혜를 많이 입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럼 우리의 죄는 도대체 거의 그렇게 생산적인 것입니까? 생산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죄를 회개했다는 그렇게 생산적인 겁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생산적인 거죠. 죄를 회개받은 것만큼 창조적이고 죄를 회개받은 것만큼 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과학을 신으로 믿는다면 이건 죽음이에요. 이건 생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원리다. 기술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도록 하는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설계도가 디자인 아니에요. 건축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가 설계를 해요. 그럼 기능은 설계사가 그려놓은 것을 갖다 붙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 활용하는 것은 기능이에요. 운전하는 건 기능입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렬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럼 그게 신인가? 아니요. 왜 우리가 자동차를 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우주에를 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지, 왜 핵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서울시가 잘 돼야 되는 건지, 왜 경제성장이 돼야 되는 건지, 경제성장이 되려면 왜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건지 그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먹으로 해서 가져왔고 해킹해서 가져왔고 이걸 누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고 이건 전부 실패한 거예요. 생산적인 게 아닙니다. 창조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하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젯밤에 누군가가 내 곁에 얘기한 거, 저 문어.
저 연체동물도 머리가 좋다 그 얘기예요. 동굴에 들어가면 눈을 보지 않고도 모든 걸 안다 얘기예요. 촉이 있어. 연체동물도 이 몸으로 모든 걸 느껴 다 반응한다 그 얘기예요. 그 모든 센서가 그의 신경에 다 박혀 있다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그리고 그는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DNA를 발견한 걸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RNA를 발견한 게 더 대단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20년 만에 교과서가 한 번씩 바뀝니다. 계속 흔들린 거예요. RNA라는 것은 DNA 속에서 DNA를 움직이는 핵이란 말이에요. 핵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단백질로 구성돼 그걸 빼면은 4시간밖에 유지를 못하는데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우리가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과학을 활용하고 가치를 활용하고 철학, 이 가치를 활용, 우리 마음대로 예술을 활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기술을 활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기능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파괴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창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잘못 써왔던 것. 와,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달나라에 가는데 어디 하나님이 있어? 하는 것은 완전한 죄입니다. 이런 것을 농담으로 해댄 것도 죄예요. 이걸 깨달은다고 한다면 우리는 통해의 눈물을 흐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저 달나라에 가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수학 공식을 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피겨스케이트를 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버린다면 그는 지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한 것을 놀랍게 많이 깨달으면, 죄를 많이 깨달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라. 죄를 많이 깨달은 것만큼 은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눈물을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운동 경기를 했는데 메달을 따고도 하나님이 나를 쓰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네요. 하나님 영광 받아서 눈물이 돼야 되는데 내 육신으로 해서 내 훈련의 대가가 나왔구나 하고 눈물정 도른다면 해바라기가 오늘 아침에 꽃을 핀 데까지 해서 끝난 거예요. 저 들의 꽃이 꽃을 핀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 있느냐면 저들이 하늘나라에 갑니까? 물론 천하 만물 모든 창조물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 이슬도, 저 눈도, 비도, 저 나무도 우리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저 비둘기도 우리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저 빗소리, 눈소리도 우리가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비야 멈춰라 멈출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들 기도한 즉 비가 안 오잖아요. 또 기도한 즉 비가 오기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에 여자가 말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또 12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았으면 내 병이 나을 거다고 뛰어가서 잡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잡았느니라. 그 12해 동안 의사들한테 돈 다 갖다 주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낫지 않는 그의 하혈하는 혈류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 딸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다시 죄 짓지 마라.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릴 때, 심령으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밤에 벽엔일을 적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남편이 곁에 있으니 눈물이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형제, 내 자식과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병들어 있는 내 형제를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왜? 아무런 능력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우리가 가서 형제한테 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명령할 수밖에 없는, 청년아 나와라 하고 죽은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명령했던 예수님처럼 말씀을 들고 가서 형제여 나와라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아주 유익하스로 쓰시니 얼마나 감사냔 말이에요. 이 창녀가 육신적으로는 창녀도 영적으로는 이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 육신도 거듭났을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고 여기저기 가서 점괘나 보고 부적이나 들고 다닌다면 영적인 간음을 한 창녀들이에요. 이제 그거 그만하세요. 하나님께 이 여인처럼 완전히 매달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의 눈물을 쏟아지는, 내 눈의 눈물이 쏟아지는, 주를 영접하는 눈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악어의 거짓의 눈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면 턱이 고정되어 있으니 그냥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눈물이 흘린 악어의 눈물, TV만 봐도 어떤 기쁜 일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그런 습관적인 눈물이 아니라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한데 감사해서 흐르는, 제사함을 받았는데 감격하는 그 통회의 눈물이 내 눈에서 쏟아지는 역사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